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다릴 대와 임할 임이라고 하는 한자를 씁니다. 문자적인 의미로만 보면 이 대림절은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을 영어나 독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네, 그쵸, 아드벤트. 역시 또 우리 현장에 또 총명하신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아드벤트라고 합니다. 이 아드벤트는, 이 단어는 오심과 도착이라고 하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되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큰 힘을 가진 이의 도착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아드벤트입니다. 기다림의 계절, 이 대림절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또한 무엇을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각자 처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드벤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처럼 큰 힘을 가진 이를 기다리면서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가득해야 될 시기인데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느덧 12월을 앞둔 이 시간들은요, 1년을 결산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지난 1년 어떻습니까?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빼앗아갔고, 또한 매년 즐겼던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백신이나 치료제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빨리 개발되어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요즘의 날씨 어떻습니까? 매일 눈이 내려서 또한 겨울의 기운이 가득해요. 궂은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 또한 밤이 길어져서 가뜩이나 추운 날씨의 기분도 처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 지나고 있죠. 이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가 과연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시편 80편에도 이 말씀의 배경을 찾아보면 우리처럼 위험과 위협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시인이 지금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대답 각자 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고 계신데 요즘에 역대하 말씀 함께 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는 남유다일까요? 북이스라엘일까요? 50%의 확률입니다. 은주자매 찍어보세요. 잘 찍어야 됩니다. 네, 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보아서 이 시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점령을 당했던 주전 8세기 전후임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께로 향하던 얼굴을 돌려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향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소리쳐 외쳐보아도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이 바로 이들의 상황입니다. 아무 희망 없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거에 써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물이 우리의 밥이 되게 하시고 짭짤한 눈물을 양동이로 연거푸 들이키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놀림거리로 만드시니 원수들이 날마다 조롱합니다. 눈물을 먹고 마셨다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슬픔이 가득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참하게 몰락한 이스라엘을 서로 가지려고 주변의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정신적으로까지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없이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시인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을 먹고 마시고 있는 그들의 모습, 어딘가 낯설지 않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만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물리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잃은 이들도 있고 먹고 살 재정을 잃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가뜩이나 힘들고 추운 이 유럽의 겨울에 유일한 위안거리가 크리스마스 마켓, 크리스마스 분위기였는데 그것조차 누리지 못하니 정신적으로도 더욱더 힘들어져만 갑니다. 함께 연말을 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분위기 속에 우리도 어느덧 눈물만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시편의 시인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단순히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한탄하고 있고 눈물 짓고 있지만 그 한탄이 혼잣말이 아니라 듣는 대상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놓여있는 그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처한 상황은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이지만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 돌이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맞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은 바로 이들과 같은 기도입니다. 큰 힘을 가진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그런 눈물의 기도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득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고통보다도 어떤 슬픔보다도 더욱더 큰 고통과 슬픔을 겪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슬픔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교재로 함께 나누면서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 어떻게 누릴까라고 하는 타이틀로 기도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나눈 시간들 가운데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함께 제가 나눠드린 종이들 보시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엄마 품에 안기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 엄마에게 눈 맞추며 평안을 누리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세상과 다른 평안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참된 의미가 바로
어머니의 품에 안기어 평안을 누리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느끼고 누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이처럼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누려야 될 모습이 바로 기도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과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 시인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절박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크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눈물을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먼저 눈물 흘리신 주님께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어야 할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는 그 눈물로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시편 80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모습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시편 80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가 처한 상황이 여전히 캄캄하고 희망의 불빛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시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잘 알고 고백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알 수 있는,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러분들 외우시는 분도 있으실 테니까 우리 함께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23편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또한 감동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 23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목자, 우리 목자의 의미를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의 특징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은요, 멍청하기로 유명합니다. 어떻게 유명하다고요? 멍청하기로 유명해요. 그냥 혼자 내버려두면 아무 생각 없이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시편 23편의 기자는 자신이 생각 없이 잘 떠누른 양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듯 양에게는 목자가 항상 필요한 존재예요. 목자의 이미지가 함축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보호와 인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시편 80편의 시인도 이스라엘이 생각 없이 떠돌고 있는 양임을 지금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무의식 속에 가장 크게 새겨져 있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의 사건을 가장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신 몇 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을 알고 있었고 또한 넘실대고 있는 그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고 길을 냈는지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도, 또한 반석에서 내린 솟은 물도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목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 은혜의 시간들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만 가득한 듯 같던 우리 2020년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어려움은 그러한 역사, 그러한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삶을 자꾸 움츠러들게 만들어서 내가 살아야 하는 것에만 집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나에게만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그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기에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느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이리저리 끌려가고 있는 멍청한 양의 모습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스스로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위험에 빠지는 그 멍청한 양의 모습이 혹여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인도의 인도와 또한 보호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인도와 보호하심을 따라갈 수만 있어야만 합니다. 양은요, 평소에 가시거리가 20m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m 앞에 있는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떨어져 버려요. 참 멍청하죠.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인 양,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 시선과 나의 한계에 맞춰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목자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낭떠러지가 아니라 빛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희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한 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이어서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4절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7절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만군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무엇일까요? 만군의 하나님.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친히 전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전사, 싸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싸우신다는 거죠. 지난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 그들을 외면하고 계시지만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결국은 그 백성을 위해서 달려오실 것이라고 시인은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 서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만군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내가 주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더욱더 무겁고 곤고하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 주중에 전도사님 가정이, 우리 한태현 전도사님 가정이 오스트리아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가정이 이 땅으로 나오는 과정이 또한 그 마음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복판으로, 사실 한국에 비해서 유럽이 심각하니까 그 심한 한복판으로 복음 들고 나온 그 모습이, 마음이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전도사님 가정이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인사를 하던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는요, 전도사님의 자녀 한 우주가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지난 한 주간 저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저의 삶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이런 가사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린아이의 입술에서 고백한 그 찬양이지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 가정이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일하신 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빛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허락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시고 전사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오늘 시인은 만군의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방금 읽은 7절 말씀은 시편 80편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눈을 쭉 훑어보시면 이 7절 말씀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도요. 볼 수 있듯이 얼굴빛과 얼굴의 광채가 반복되어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80편 19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이 반복되는 이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아니면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아니면 생명이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여지도 남아있지 않는 그 완전한 절망의 자리, 전적으로 망가지고 무너진 자리야말로 비로소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힘을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절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는 더욱더 기도함으로 목자이시고 전사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만끽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다릴 것은 오직 하나님의 회복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복된 대림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또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선포하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